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또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지혜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 가나안으로 돌아가다가 도로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되고 요셉은 은잔이 나온 베냐민을 붙잡아 두고 나머지는 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자 유다가 나와서 자기의 몸을 담보로 삼고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마땅히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로 묶여야 되는데, 첫째는 진리로 묶여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묶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로 묶인다는 것은 같은 양식을 먹는 거죠. 지금까지 야곱의 아들들은 다른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양식이 다 달랐어요. 레아의 양식을 먹는 아들들이 있었고, 라헬의 양식을 먹는 아들들이 있었고, 빌하와 실바의 양식을 먹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각기 다 다른 양식을 먹고 있다가 요셉으로부터 받은 양식, 같은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됐죠. 두 번째, 이제 그들은 진리로 묶이게 되었으나 아직 사랑으로 묶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사랑으로 묶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냐민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베냐민이 억류되고 자기들만 돌아가게 되자 유다가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자기가 잡혀 있겠다 이렇게 나서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냐민과 우리 아버지는 한 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그 베냐민과 형제들은 한 몸이다. 이전까지는 서로 다른 몸이었잖아요. 이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처리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입니다. 드디어 고백을 하죠. 형제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 바로 앞에서, 그 요셉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들어 있었던 것, 그리고 자신들의 자루에 은전이 들어 있었던 것은 억울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넣은 것도 아닌데 누군가 넣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이유였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자루 안에 은전과 은잔이 있었던 건 자기들이 한 일은 아니니까 황당한 일이고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그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렸고 아버지께는 동생이 짐승에게 당해서 죽은 것 같다 이렇게 거짓말했던 그 자신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셨다. 결국 그들의 죄악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세상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처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기,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 우리가 세상의 증인이 되는 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선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인식인데 세상이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못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가난에서 구원받고 그들의 문제에서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한테만 우리는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나만큼 예수가 절실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은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재산과 명예와 권력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공허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웃을 일이 많아도 예수가 없으면 다 헛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참 공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 그렇게 많은 거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공허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깨닫는, 고백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가?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렇게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아주 직설적으로 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연약한 자들이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인간적으로 전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당한 그 문제, 그 시급한 문제, 그 급한 어려움, 거기에서 잠깐 건져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죠. 그건 그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그들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그냥 계기일 뿐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들의 영이, 그들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때 거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건데, 그게 없으면 그냥 잠깐 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에 오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거나, 어차피 기왕 온 거 그냥 계속 그냥 다니자,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됐으니까 또 나가거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고, 그 영혼의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진리 안에서 깨달아야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요셉에게 잘못한 그 죄를 고발하고 들추어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유다의 모습이에요. 형제들이 다 이제 자신들의 그 죄를 이제 인정하게 되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그 형제들의 대표로 이제 유다가 나섰는데, 유다가 다시는
요셉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요셉과 같은 일이 즉 아버지에게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던 일이 또 벌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잃은 것만으로도 가슴 아픈 일인데 이제 그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유다가 지금 아버지를 위하여 자기가 대신 억류되겠다라고 나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만약에 형제들이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죽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편에서 요셉을 잃어버리게 한 것을 우리가 잘못했다.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게 정말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아버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진짜 회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다시는 우리가 그때 너무너무 잘못했다. 우리가 아버지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드렸다. 뉘우치는 것만으로 끝나면 그걸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에게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상황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이 형제들의 대표로 나오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죄는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죄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완전히 삶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보통 뉘우치는 수준으로 보통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회개는 뉘우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정확하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내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면서 아이고 잘못 왔네. 그리고 또 그 길을 가요. 그리고 또 일주일 만에 교회 와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길을 똑바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 길을 계속 가요. 그러니까 그건 뉘우치는 거지. 그건 회개라고 할 수가 없죠. 회개는 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제가 제대로 된 길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회개는 그냥 뉘우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회개는 그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회개하지 못하냐면 여전히 자기의 그 죄를 좋아하는 자기의 육신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육신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육신을 죽이지 않아요. 계속 그 육신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로는 회개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는 지금 그런 일이 아버지에게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유다가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각오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유다는 그리스도로 다시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이끄시는 분은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오늘 우리의 태도가 회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내 인생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 노력은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냐?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그런 각오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증인이 되려면 중보자가 돼야 돼요. 중보자. 지금 유다는 중보이신 그리스도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중보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중보기도. 근데 중보기도는요, 지금 유다처럼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각오가 아니면 사실은 그것을 온전한 중보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위해 혹은 뭐 다른 나라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안 해요. 그건 도고 기도이지 중보 기도자는 주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게 처음에 입이 붙었으니까 중보 기도 해주세요. 우리가 중보할게요. 이렇게 말을 할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사랑이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먼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어떤 마음이 선행되어야 되냐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진실로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유다가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베냐민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를 애굽에서 붙잡히지 않고 거기서 구출해 내야 되는 것이 유다의 지금 행동인데, 그렇게 베냐민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지금 요셉에게 사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정도 하잖아요. 근데 사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합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묶여 있겠다. 내가 대신 잡혀 있겠다. 베냐민을 보내주고 그 자리에 내가 있겠다. 이게 중보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마음, 그런 정도의 심정이 되어야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저 단순히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세상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일종의 구제와 자선의 수준에서 전도하거나 선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또 꽤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해외에 복음 전하러 선교 단기 선교를 간다든가 아니면 해외에 선교 후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착한 일. 우리가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 그렇게 구제하듯 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선교, 그런 수준의 전도는 증인의 올바른 태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죠? 그들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고 그들을 건질 만큼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럼 하다가 이제 그런 포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유다가 베냐민을 건져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계속 사정하다가 계속 요셉이 안 된다라고 계속 못 보내겠다, 그럴 수 없다라고 계속 요셉이 얘기하면 그냥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왔는데 그 은잔이 애굽의 총리가 쓰던 건데 그게 베냐민이 그거를 훔쳤을 일은 없고 누군가가 들어갔거나 어떻게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가 바로 그 요셉한테
아무리 사정해도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 왔다. 응? 아버지 좀 기다려라.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라.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의 하나님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선교했는데 잘 안 됐어요. 너무 고집이 세고 너무 마음이 완악하고 너무 그 마음이 황폐해서 도저히 안 돼.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만약에 안 되더라도 유다가 아버지 제가 제 목숨을 담보로 내놓았는데도 안 됐습니다. 다른 거잖아요. 이게 중보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로 묶였죠. 이게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하나로. 이 정도가 돼야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여야 되는데 하나로 묶이려면 첫째,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로 묶일 수 없어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죠.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로 묶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루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내 말 안 들었느냐? 왜 내 말 안 듣고 동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왜 이런 것들은 똑같이 죄를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기는 하는데 루벤의 태도는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죄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 말 안 들었냐는 거죠. 이게 루벤의 태도예요. 그렇게 돼서는 똑같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 유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길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문제야. 미안해.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일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복 안 해요. 두 번째, 그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처럼. 그렇게 하나로 묶이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하나로 묶일 때 세상에서 온전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강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냐면 먼저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먼저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먼저 당신이 죄가 없으신데도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두시고 주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자기 몸에 죄를 두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그걸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그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우리가 단지 지식으로 하나가 돼야 되지. 하나가 되려면 다 내 탓으로 여겨야지. 내 문제로 여겨야지. 하나가 되려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하나가 되려면 내가 식구들을 중보해야지. 그들의 짐을 내가 대신 져야지. 이렇게 각오하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각오와 그런 생각과 그런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먼저 사랑으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일이 먼저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연합되지 않으면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연합이 되어야 우리가 교회가 성도 간에 철저하게 하나로 연합이 되고 그렇게 연합이 되어야 세상에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묶이지 않은 건 본질이 뭐죠?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진리를 몰라. 교인들이 사랑이 없어. 이게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요. 내가 본질인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고 내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묶이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해결하는 거야. 나부터.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진리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서 먼저 연합하는 그 일을 먼저 하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진리 안에서 하나로 묶이고 사랑으로 하나로 묶이는 곡식단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된다 하는 거죠. 이 원리를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야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속 확장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 연합의 기쁨, 그 연합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도 열심히 예수를 나름 믿었는데도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가? 생명을 누리지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맛을 그렇게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분과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맛을 좀처럼 느끼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맛을 우리가 못 느끼면 세상 맛을 더 많이 느끼게 되겠죠. 결국 우리는 그래 연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 확장되는 날이 되고 우리가 그 안으로 더 들어가는 그런 날이 돼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 충분히 그리고 더 많이 더 생동감 있게 그렇게 경험되고 체험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하나로 묶이고 사랑으로 하나로 묶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유다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더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더 잘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